오늘 말씀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35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2지파들은 제비를 뽑아 그들이 거주할 곳을 정한다고 하면 그 제비 뽑기에 참여하지 못한 한 지파가 있죠.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일 레위 지파도 함께 한 곳에 모여 살아야 한다면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도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레위 지파의 거주 방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레위 지파가 그들끼리 모여 사는 방식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몇 성읍씩을 레위 지파에게 주어서 각 지파별로 흩어져서 살게 하는 방식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거주할 성읍을 주고 또 성읍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주어서 그 초장에는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전혀 재산이 없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로 생활을 유지했는데, 그 11조 가운데는 곡물 외에도 짐승과 가축들이 있었습니다. 자연히 그것들을 관리할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소유하게 될 초장의 넓이는 정해졌죠. 성벽 사방으로 1000규빗입니다. 1규빗이 약 45.6cm니까 1000규빗은 약 456m가 됩니다. 사방으로 1000규빗씩이니 가로가 2000규빗, 세로가 2000규빗, 그렇게 정방향의 목초지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레위인들에게는 총 몇 성읍이 주어졌을까요? 도피성으로 6성읍, 그리고 그 외에 42성읍입니다. 총 48성읍이죠. 이렇게 따져보면 각 지파당 4개씩의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률적으로 떼어주기보다는 성읍을 많이 받은 지파들은 레위인들을 위해 많은 성읍을 내어주고, 적게 받은 지파들은 적게 내어주도록 했습니다. 어떤 지파가 어떤 성읍을 내어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여호수아 20장과 21장에 걸쳐 잘 나와 있으니 그곳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35장 6절에서 도피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레위인들의 성읍 중 6성읍은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경우 도망하여 피하는 성인데요. 살인한 자는 보복하는 자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모든 일들이 언제나 그렇듯 고의적인 살인이 아니라 부지 중에, 그러니까 실수로 의도된 살인이 아닐 경우에는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잘잘못을 가리기가 쉽지는 않았겠죠. 분노한 복수자에 의해 억울하게 보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 도피성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재판을 받기까지 목숨을 부지하도록 했죠. 이 도피성을 선정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리입니다. 거리가 왜 중요할까요? 사람이 죽은 현장에서 거리가 너무 멀면 도망하는 중에 잡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려해야 할 것은 어느 곳에서 사건이 벌어져도 거의 일정한 시간 안에 도피성에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단 이쪽에 3성읍, 요단 저쪽에 3성읍을 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이스라엘인이든 타국인이든 이스라엘에 단순하게 거류하는 거류인이든 모두 똑같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은 누구든지 도피성으로 피하여 자신의 목숨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이게 된 것과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도피성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 어떤 점이 고려될까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일부러 살인한 자입니다.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철과 같이 강한 연장으로 사람을 쳤다는 것은 그가 죽을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니 고의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에 죽일 만한 돌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돌의 크기와 단단함, 그리고 날카로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 돌로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을 만큼의 치명적인 돌일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나무는 어떨까요? 나무도 그 재료와 무게와 크기를 봅니다.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에게 가해를 했다면 그도 죽어 마땅했죠. 만일 이렇게 사람을 죽일 만한 철이나 돌이나 나무 연장을 사용하여 사람을 죽였을 경우는 피를 보복하는 자가 그 살인자를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피를 보복하는 자란 살해를 당한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 친척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여도 고의성을 따져서 반드시 그를 죽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의도성이죠. 충분히 의도성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의 형을 집행해야 했습니다. 내일 말씀도 살인에 관한 율법이 계속될 텐데요. 고의성이 없는 살인자일 경우에는 또 어떻게 보호되는지에 관해서도 언급될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란 성막에 관한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드러내는 일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삼으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도피성을 마련하신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심판을 피해 도망할 곳은 어디인가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품 안뿐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고 우리는 그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는 살인을 행한 강도였을 것입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십자가의 형벌이며 또 둘째 사망도 그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바로 불못이죠. 그러나 그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서 예수님께로 피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그 강도의 피난처, 곧 도피성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수하며 사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죄와 환난과 곤고와 질병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걱정과 실패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언제든지 달려가면 무조건 우리를 맞아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언제라도 주님의 그 다정한 품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하고 안전한 품으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나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또한 하물며 죄로 인해 신음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마땅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주님의 품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오니 주님 품으로 달려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살펴주시사 우리가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품 속에서 영원히 안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